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막상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월 25일과 26일 우리 대학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올바른 신앙과 선교라는 주제로 제41회 전국 교수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여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대학 캠퍼스마다 복음의 불꽃이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이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학교회가 성지학원 성지고와 부산외대의 영적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화기념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뜨거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씨 뿌리며 헌신하는 선교회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오늘 장원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 팔복 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던 세상적인 슬픔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애통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 제목에 주님의 가장 선하고 합당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깨끗게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고난과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쌓인 보화를 열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우리 대학에서 전국 교수 선교 대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며 입술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된 주일, 은혜의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주일 성령의 열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을 절제해야 된다. 우리 입에 은혜의 필터를 우리가 달아야 되고 장착해야 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고 우리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말들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물질을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비 생활이 필요냐 욕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이 육체의 욕망에는 성적인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가진 힘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에너지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의식으로 무장하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사명의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헛되고 헛된 것들에 중독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족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우리가 좋은 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구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감사요. 그게 수준 높은 감사 아닙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무장될 때에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줄여서 개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혹시 좋아하십니까? 즐겨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른 새벽부터 아침부터 또 늦은 저녁까지 사역을 피곤하게 마치고 나면 주일 밤에 이 개그 콘서트가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개콘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무거웠던 사역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모든 사역의 스트레스를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생각을 비우면서 한 프로 보면서 하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개그 콘서트에서 전 국민이 다 알 만큼 유명했던 그런 유행어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제가 얘기하면은 아실 겁니다. 이게 꼬레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흉내도 내고 그렇게 했었고, 월요일이 되면은 어제 개콘 봤냐 그거 그러면서 막 흉내 내고 이야기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개그 콘서트가 2020년 6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주일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한 주간의 사역을 이제 스트레스를 날리고 마무리했었는데 없어져서 많이 아쉬웠는데 부활했죠. 예수님도 아닌데 부활했습니다. 한 3년 만에 개그 콘서트가 2023년도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개그 콘서트를 예전만큼 잘 챙겨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종종 보면서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머리가 복잡하고 또 피곤하고 할 때는 개그 콘서트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콘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있죠. 쇼츠라고 합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짧은 동영상, 짧게는 몇 초, 뭐 길어봐야 1분, 2분 남짓의 그 짧은 동영상을 요즘 사람들이 개그 콘서트보다 훨씬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보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보고, 잠자기 전에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좀 재미있는 것, 웃기는 것, 하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감동적이고 따뜻하고 잔잔한 내용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재미난 코믹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쇼츠를 많이 보는 걸까요? 재미있으려고, 웃으려고, 기분 좋아지려고, 기분 전환하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여러분, 예전 고사성어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소문만복래. 잘 아시죠?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사성어, 우리 뭐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웃어야 된다.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 웃어야 일이 잘 풀린다. 예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면서 가능한 웃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 웃는 것이 양약, 좋은 약이 된다. 우리의 몸에도 육신의 건강에도 좋은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웃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 의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슬픔이나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리페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일반적인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소리내어서 엉엉 우는 그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고요. 가장 깊은 슬픔, 가장 큰 비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통곡, 이런 농도 짙은 슬픔을, 가장 농도 짙은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단어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바로 이 펜데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 이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슬퍼하는 그 슬픔을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펜데오라고 하는 가장 짙은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슬퍼합니까?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사실은 죽은 게 아닌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렇지만 아버지한테는 이 자식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히 주었던 그 옷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와 가지고는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여러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꿈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그렇게 자주 꾸진 않지만 그런 꿈을 이렇게 살다 보면 꿀 때가 있는데 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먹먹한, 너무 슬퍼서 먹먹한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 부모의 그 아픔과 그 슬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펜데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슬퍼하며 웁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큰 아픔과 슬픔, 그게 애통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보다 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우리의 내면의 고통, 내면의 아픔, 내면으로 흘리는 깊은 그 아픔의 눈물, 우리의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하며 아파하고 흘리는 그 내면에 비롯된 눈물, 그게 바로 펜데오,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애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도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죄로 인해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해도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1950년대 이후에 전쟁을 경험하고 참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또 가뭄은 또 왜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굶주리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들게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당에 무릎을 꿇는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눈물로 예배당 마룻바닥을 적셔 왔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은 가까이 찾아가 만나주시며 특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경험을 해보면 그 경험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또 그 재미로 계속해서 또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찾아보니까 두 출처가 나와요. 스페인 속담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랍의 속담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출처를 찾기는 어렵지만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땅만 그렇습니까? 땅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고 맑은 날만 계속되고 꽃길만 걸어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사막화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일들, 때때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성숙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 가시밭길, 힘든 길, 눈물의 때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애통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해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처럼 뿅 하고 바뀌셨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모든 죄가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여,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땅, 무죄. 법정 용어이고 선언적 의미로서의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무균실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세균이 없고 병균이 없는 무균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여러분이 가셔도 조금만 지나면 때가 묻습니다. 더러워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성화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죄가 멀어지고 죄가 하나씩 끊어지게 되고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일순간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애통하는 것, 그 한 번의 눈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ing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과거에 크게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1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온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뜻하셨다. 신자의 온 삶은 무슨 삶이어야 한다?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무엇의 연속이어야 한다고요? 회개의 연속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애통의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하여 애통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나의 악한 죄, 나의 죄인됨, 나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 나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 나의 또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탄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이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믿음 좋은 믿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날마다 애통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것이 가장 최근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최근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CCC 수련회를 다녀온 지체는 아마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여러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지체들은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겠지만 일상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 우리가 함몰되다 보면 나의 죄인됨을 진지하게 고찰하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종교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되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복 있는 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죄의 짐, 날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인해 우리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작은 소리로 흐느끼신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대성통곡하시며 애통의 눈물을 뚝뚝뚝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왜 이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한 40년쯤 지나고 나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인하여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의 때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자 배가 고픈 나머지 엄마가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빙빙 돌려서 벽에 쳐박아서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임신한 여자들 잡아다가 벌거벗기고 배를 칼로 쪼개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모든 성이 무너져 내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애통입니까? 세상 죄를 인한 애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네, 한번 화면 보시면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무슨 뜻입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안타까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 나온 드라마 가운데 넷플릭스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길래 저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의 붕괴 그리고 사회적인 부조리를 다루고 있는 그것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다 보니까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보다 좀 더 오버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그 속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재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소재입니다. 주요한 소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 그러면 우리 어떤 학년을 떠올리십니까? 중고등학생쯤 떠올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학폭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요즘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점점 그 연령이 어려지고 있고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뿐 아닙니다. 학부모 갑질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교사 10명 중에 약 7명이 학부모로부터 불합리한 그런 부당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자녀가 손해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박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4명?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자녀가 그 4명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가 그 4명 가운데 1명이라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도박에 중독되고 처음 도박을 접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충격적이게도 13.6세.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약 그러면 더 이상 조폭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안으로 이 마약이 들어오고 있고 점점점 더 은밀하게 침투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그 드라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어찌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명경시풍조, 낙태, 살인, 자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1위입니다. 축구를 좀 그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1위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살을 수년 동안 10년 이상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참으로 심각한데요. 여러분 연간 22만 2천 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22만 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혼 건수는 9만 건 정도가 됩니다. 22만 커플이 결혼하고는 그중에 절반 가까운 커플이 이혼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연간 1,637명이 피해를 보는데 이 중에 10대와 20대의 비중이 약 80%가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와 배신은 또 얼마나 교묘해집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도 함부로 못 받아요. 문자 메시지 클릭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과 가소비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사 대상국 중에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만 선진국 가운데 돈이다. 그렇게 답을 했을 만큼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약, 도박, 게임, 알코올 중독, 또 이념과 세대, 지역,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빈부격차를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만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야 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외면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60%가 나 종교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더 심각한 것은 10대 청소년 중에 83%가 무종교, 종교가 없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는다. 45%. 거의 절반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응답이 52%.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죄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조차 실종되어져 가는 이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애통하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죄, 이 세상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까?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깨닫고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웃고 싶어 합니다.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평생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누리고 또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4절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듣고 복음을 믿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요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대학 교수 선교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외대와 성지고등학교가 계속해서 기독 명문사학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성지학원이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흩어져 있는 대학 구성원들과 군복무와 유학과 출타와 수련회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지체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테러와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신실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과 제도와 교육과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사 거룩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잠시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기섭 교수님이 인도로 온 우리 최시은 학생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오늘 방문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효엘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요, 둘째 아드님이신데요, 우리 다니엘 리 형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또 다른 분을 향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짖어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죄를 인해 애통하며 세상 죄를 인해 애통하며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